시편 105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요. 또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양상에 있어서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런데 또 애굽에서 미움을 당하기도 하세요. 오늘 말씀이 나오죠. 25절에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또 이끌어 가실 때 그 사랑을 표현하심에 크게 번성하게도 하시고 또 강하게도 하시고 또 그 대적들이 교활하게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사실 다 떠날 준비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죠. 그리고 38절에 가서 보면 도무지 할 수 없을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십니다. 놓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또 아무리 재앙이 내려져도 강팍했던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꺾으시죠. 그래서 엄청난 노동력인데 그것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 은금을 주면서 기뻐합니다. 38절에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꼭 붙드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때 방해되는 것들, 장애물들, 어떻게 큰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사람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임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늘 마음에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 내가 간구하는 것들, 이게 될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가 기다리고 있죠. 무시무시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삶. 광야, 저도 성지순례 때 버스 타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척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돌보십니다. 39절부터 41절인데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중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 만나죠.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또 그 가란 땅에서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은혜로 돌보셔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절에 나오죠.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소나기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광야를 이기게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결국 즐겁게 노래하는 찬양의 백성들로 삼으십니다. 45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이기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44절에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그들의 소유로 가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백성들로, 출애굽의 이유도 출애굽기 잘 나오잖아요. 예배하라고 우리 가야 한다. 하나님 섬겨야 한다. 우리는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그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것이고 그 이유를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며 그들이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너희가 선포하는 거다. 선포. 시편의 버전으로 말하면 찬양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시고 은혜로 돌보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죠.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또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 대입해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성품을,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삶으로 또 입술로, 노래로, 각양 악기로 마음을 다해서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죠. 은혜 주심에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반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은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